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합니다. 무슨 이렇게 소리가 들리지? 이거? 교도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같이 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배우는 말씀에 지지난주에 있던 그 앞절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 갔다가 와보니까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안디옥 교회에 다시 와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갑자기 와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혼돈이 생기게 빠지게 되고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확실한 답을 얻어오겠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거기는 사도들이 다 모여있고 중요한 인물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확실한 내가 결정을 보고 오겠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 문제를 토론하는 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최초의 이방인 전도 대상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이야기를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강조하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2절에 보면 앞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베드로가 간증 얘기를 한 거예요. 고넬료를 전도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조용해 버렸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강림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만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했다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을 전도하던 이야기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없어요. 자, 그러더니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뭐냐면 야고보가 일어나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동생 야고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점이 있었지 않았겠나, 지도자로서 등장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중요한 순간에 가끔 나타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방인의 전도는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율법으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을 율법으로 올가미를 씌워서 괴롭게 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모든 문제가 일단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더불어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들을 붙여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증인으로 활동하게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걸 보증하는 사람으로, 증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오늘 종결이 되게 되는데, 그럼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의 중심은 뭐냐?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뭘 보고 배워야 되냐? 지금 뭘 얘기해야 되냐? 뭐 할래?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살면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린 여기를 보면서 뭐 할례가 어쨌다는 등 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뭐 할례 관심도 없어. 우린 이방인들이고 관심도 없는 얘기. 우리도 이방인들이에요. 그럼 그거가 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냐?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갖고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거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할례의 문제가 아니지만 이런 결정, 저런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판단을 내려야 되죠. 자녀의 문제로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때도 있고, 직장의 문제로, 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로, 또 신앙의 문제로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과연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가? 오늘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점이 아주 우리에게 크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죠.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가치관이나 인생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들은 문제 앞에서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판단을 했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살폈다는 것입니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갖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은혜로운 것인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번, 이방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까 12절 맨 처음에 봤죠? 베드로가 먼저 얘기한 다음에 잠잠해졌어요. 조용해졌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전도를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와 기적에 대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 자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갔는데 내가 이렇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아니라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가장 큰 그래서 증거는 뭐냐?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백날 복음 전한다고 떠들어봤자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헛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과 기적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들의 구원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표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사를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신앙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만 역사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고 자기들에게만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듣고 할 말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일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도 활동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세의 할례와 율법을 강조했던 그 유대인 바리새파 개종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는 베드로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지 않냐? 나도 마찬가지다. 베드로는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성령님이 내려왔더라. 야고보는 지금 두 번째 등장해서 뭔 얘기를 하냐? 야고보는 세 번째 등장해서 뭔 얘기를 하냐?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신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3절 14절 말을 마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그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뭐 정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과 양심을 따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되냐? 말씀을 따라 결정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결정은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이에 반해서 바리새파 개종자들,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기보다는 인간적인 관습과 또 생각과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했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만국, 그게 뭐냐? 이방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여기 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다윗의 가문이 무너져 버려진 거죠. 다윗의 가문,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무너지는 시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문을 일으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주인공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방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무너진 장막이 세워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너진 장막은, 다윗의 무너진 가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더하기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복음 하나만으로 다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 써져 있다.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길은 뭐냐? 결정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 내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오늘 2개 얘기하는데. 성령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19절에 보니까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강요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신앙생활을 괴롭게 시키지 말자.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할례도 하라고 하고 그래야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괴롭게 하지 말자. 이런저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모세의 율법 준수와 할례 강요는 유대주의자들의 종교적 전통이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뜻이 아니었어요. 다만 야고보는 이방인들에게
끄트머리에 보니까 이 네 가지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율법에 그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조건이 있지만 할례 같은 건 빼버리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그래도 이 정도는 규칙을 정해서 하자. 그래도 이 정도는. 그게 바로 뭐냐?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더러운 게 뭐냐? 우상한테 제사 드리고 나온 제사밥.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물. 그거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더러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음행과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의 사람들이 음행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다음에 뭐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게 뭐냐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 가축을 고기를 먹을 때 목매서 죽여가지고 여러분 목매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나와. 피가 이 고기 덩어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빼고 먹어. 고기를 먹을 때, 소고기나 양고기 먹을 때 피를 빼고 먹는 거예요. 또 피는 생명이라 해가지고 이런 것을 그래서 피 뺀 가축은 먹어도 피를 빼지 않는 가축은 안 먹는 게 좋겠다. 구원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율법 중에서 요 네 가지를 뽑아서 요거는 이방인들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요 정도는 우리가 좀 지켜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 요 네 가지를 합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또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이게 이 네 가지가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 선짓국 잘 먹잖아. 선짓국 잘 먹잖아요. 선짓국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이 얘기 왜 하냐? 선짓국 먹는다고 해서 구원과 연결되지는 않아. 구원과 연결되지는 않아. 여러분, 율법을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거룩한 삶을 위해 소중히 여기는 대충 요 네 가지는 적용하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비록 구원에는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거룩한 규범을 요 네 가지 정도는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상의 제물, 그 우상의 더러운 거 있잖아요. 더러운 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거든. 이 제물에 대해서 바울은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맡겼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실족을 염려해서 내가 만약에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밥, 제사상에 올라갔던 이거 음식물 먹는 게 이게 구원의 문제는 안 되지만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실족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다면 내가 먹는 걸 보고 충격을 받게 되고 어쩌고 그런다면 나는 안 먹겠다.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성도가 이걸 보고 놀라게 되고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면 나는 이런 거 안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우상의 더러운 것이 왜 이게 나왔을까? 로마가 그때 통치하면서 우리 어려서 학교에서 배웠지만 로마에는 다신교, 잡신들이 많아.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잡신이 많아. 그럼 그 잡신마다 맨날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야, 신전에서. 그럼 맨날 제사를 드리고 신전에서 음식물을 갖다가 해놓고서 한 다음에 그거 어떻게 다 버립니까? 아이고, 그 신전 큰 데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물 어떡하냐? 버릴 수 없으니까 그걸 다 갖다가 시장에 갖다 팔았어요. 제사상에 올린 다음에 팔고, 갖다 올리고 팔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그 수많은 귀신들한테, 우상한테 그 제사 드리고 난 제사밥 있잖아요. 그 밥이라고 우리나라 제사밥이라고 표현을 제가 쉽게 한 거지만
고기 덩어리도 있고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시장으로 나오면 그거 싼 값에 다 사서 먹는 거죠. 예. 그래서 뭐냐 하면 그거 하지 말자. 그거는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음식물들 신앙적으로 껄끄름하니까 먹지 말자.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아니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 더럽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다니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율법적인 것도 아니야. 다니엘 혼자 더럽다라고 얘기했어요. 우상의 제물이 된 것들은 더럽다. 그래가지고 있나? 예, 다니엘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예, 다니엘이가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뭐 이렇게 어려서부터 뭐 잘 먹여가지고 얼굴 기름기 좀 돌게끔 하려고 하는데 거기 나왔던 그 음식물 환관이 먹여주는 음식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 혼자 나는 그거 안 먹는다고. 나 그게 더럽다 그거. 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귀신 섬기던 제사 음식이거든. 나는 그거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거기 제사상에 올라갔던 좋은 고기나 그런 거 안 먹어도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 얼굴이 반짝반짝 기름기가 돌았다. 뭐 그런 얘기 우리 봤잖아요. 그 얘기야 그 얘기. 다니엘은 뭐냐 하면 제사상에 올라갔던 밥 그거 더럽다 그거. 나를 더럽게 만든다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전통으로 이제 후손들에게 내려갔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다니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어요. 다니엘은 제사상에 올라갔던 밥이 더럽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다니엘은 생각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율법적인 구약이 보는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등장한 복음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이 이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시간상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에 대한 습관, 그 복음이 자유하게 된다라는 그 자유성을 초월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 글씨로 8절에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먹었느냐? 선짓국 먹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목 매달아 죽은 거 뭐 해가지고 여러분 저 어렸을 때도 보니 이거 유튜브로 나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누가 또 들으면 우리 어렸을 때 개를 어떻게 잡습니까? 개. 더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럼 다 지옥 갑니까? 먹는 거 갖고서 우리 천국 갈 수 있느냐 마느냐가 정해지지 않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라는 게 뭐예요? 선짓국을 먹던 목매달아 죽은 걸 먹던 이것저것 유대인들이 못 먹는 거를 여러분 유대인들은 뭐냐? 돼지고기 안 먹잖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우린 돼지고기도 먹죠. 우리나라 같은 사람. 그럼 돼지고기 먹었다고 해서 천국 못 가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너희의 자유가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지켜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전통으로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그게 몸에 밴 사람들은 머리가 잘 안 바뀌어. 그걸 해야만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돼지고기를 먹든 선짓국을 먹든 그거 중요한 건 아닌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고선 실족하거나 실망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마라. 괜히 그거 갖고 먹었다가 저 사람들 시험 들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런 건 그 사람들 앞에서는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장 13절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해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정 난 거야.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뭐든지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걸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다면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조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조심해야 돼요. 또한 교회 안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 맘대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바울이 얘기하는 이건 뭐예요? 이 당시에도 바울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선짓국 먹으면 어떠냐? 뭐 돼지고기 먹으면 어떠냐? 뭐 제사밥 먹으면 어떠냐? 이게 구원과 관계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교회 안에도 뭐냐 하면 유대교인 중에서 유대파, 이 할례파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걸 그대로 이 말씀을 갖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현대 교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 명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여러 명이 있다라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교파도 여러 가지잖아, 교파. 아니, 교단도 여러 가지잖아. 이래야 천국 간다는 둥, 저래야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나만의 신앙.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침례교는 제가 가지는 않았지만 침례교 자료를 보면 침례교의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세례를 물 이렇게 똑 찍어서 머리에 이렇게 간단히 하지만 침례는 뭐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례야.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물속에 들어갔다. 그러면 침례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해야만이 천국 간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강조를 하거나, 우리는 야 침례 그거 어떻게 언제 하고 있어? 이렇게 물 찍어서 하고 약식으로 하면 되지. 이것이 옳다라고 그냥. 여러분 그러다 보면 뭐냐면 그게 나대로 신앙이 되는 거야. 내 맘대로 신앙이지. 이건지 옳다라고 막 강조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만의 신앙을 가지고 그 나만의 신앙을 강조하고 그것이 옳은 것이 그냥 내세우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교회 내에서 공적인 허락이 없이 지나친 개인적 주장이나 신학적 이념을 주장하는 것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천국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공적인 허락이 없이 개인적 주장이나 신학적 이념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다가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결국 뭐냐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주장을 하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 안 나오잖아. 그 성경, 백날 떠들어도 이런 거. 그 성경에 어디에 나와,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 하려면 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공동체에 심각한 혼란이나 분쟁을 초래합니다. 공동체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나 엄마가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거를 막 얘기해봐요. 그 생각이 벌떡 나네. 어렸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어르신들은 다 할 거예요. 방문 들어갈 때 문틀을 밟고 그러면 복 달아난다고. 그랬죠. 저희 아버지는 문틀 밟으면 복 달아난다고 어려서 그 얘기했던 기억이 문득 났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거 아버지 교회 다니면서도 저런 얘기한다고 혼자 궁시렁궁시렁 했어요. 근데도 뭐냐 하면 그게 머리에 어려서부터 박혀가지고 문틀 밟으면 재수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 뭐냐?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성경 외의 것을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자기 주장이지. 요새는 애들 얘기해도 안 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얘기 잘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야 돼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네 알았습니다 하지. 야 아빠 생각에 이렇게 하지 마. 안 듣습니다. 요새 안 듣습니다. 아버지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셉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성경 좀 봐봐라. 여기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냐. 그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야 말이 들어가지 이게. 야 이거 하지 마. 안 통합니다. 요새. 안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결국 이 초대교회는 구약의 전통을 주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구약의 전통만을 강조하는 바리새파 개종인들의 그 주장을 듣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이방인 구원을 들었고 그리고 야고보는 아모스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결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이방인을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기준 삼았죠.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 전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얘기했죠. 하나님의. 야고보는 아모스서를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죠. 자,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그 논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분별하려고 했죠. 그들은 성령님을 쫓아 분별했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구절 15장 28절 다 같이 시작. 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결론은 이거 성령님을 기준으로 들은 거예요. 성령님. 여기 논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재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겁니다. 뭐 앉아가지고 성령님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그거 무당입니다. 그거 점쟁이지. 그럼 우리는 뭐냐? 야고보처럼 무슨 결정이 되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성령님만 따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현재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관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따르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역사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여기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표적과 기사를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준을 내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관찰하면서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혼자 신나게 달려가지 않는다니까? 말씀이 달려가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관찰하라는 거예요. 관찰. 말씀으로 결정 내리고 성령의 역사를 관찰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결정 내렸다고 했는데 이쪽 방향 가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상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이 방향으로 달려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눈에 보인다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결정을 내리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른 모든 조건보다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할례 문제를 두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인간적으로 또 정치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뭐냐? 성령의 인도가 중심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준으로 삼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은 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시간이 좀 갔지만 이 성경 구절이 제가 중요해서 이걸 결정을 내겠는데, 제가 빨리 해볼게요. 갈라디아 5장 10절 보니까 갈라디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뭐냐? 할례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한다는, 모양을 내려는 자들 억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박해를 면하려고 그런다. 이건 뭐냐? 여러분, 남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야, 너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저기 율법을 싫어한다면, 아니야, 나 할례 받았어. 나 할례 받았어.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면하려고 폼 잡은 거라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할례를 받은 이유가 남들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아도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지들도 율법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만 강조하는 것은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건 이게 뭐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게 말이 조금 어렵잖아? 그래서 이게 성경을 찾아보면서 이게 쉽게 나온 것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야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막 떠들었어요. 그럼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라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 그래 할례 받자 했어. 그러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올 때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가서 안디옥 교회 가서 가르쳤더니만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할례를 받은 거 있지. 잘했지. 할례 받은 사람들의 육신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잖아. 내가 할례받게 했어. 할례도 모르는 사람한테 할례받게 한 거야. 내가 잘했잖아. 이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진단한 결과는.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설득해가지고 할례받게 한 것을 통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걸 하는데 야,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받게 하고서 무슨 자랑을 받아. 십자가로 자랑할 것밖에 더 있냐 우리가 내 인생에. 지금 이 얘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이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을 따르지 않는 결정은 모든 것이 다 뭐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랑하려고 하는 결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지 않는 모든 건 뭐냐? 자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자랑일까요? 내가 이런 결정을 했어. 내가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내가 이런 결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도 나온 거야. 이 자랑을 듣고 싶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육체적 소욕, 육체적 욕심을 따라 결정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냐?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려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